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466쪽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어느 말씀으로 증거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곳의 말씀 정하고 준비했지만은 결국에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점점 강하여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띄어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점점 강하여 가는 사람이 되어서 금년 한 해는 하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점점 강하여 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신 다윗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 전쟁은 총 들고 칼 들고 이렇게 군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두 지도자의 영적인 싸움이라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나라나 가정을 보면은 흥해가는 나라와 집이 있는가 하면은 점점 쇠하는 나라와 집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이민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같은데 그런 데 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보다도 더 부유하게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내놓고 보니까 대한민국은 점점 흥해서 세계 전에 7위까지 올라갔는데 보니까 13위까지 떨어졌다 그래요. 다시 또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흥해가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가서 돈 벌던 나라는 또 가난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죠. 사업도 보면은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1등에서 몇 등까지 이렇게 등수가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내놓고 보면은 그 등수가 막 바뀝니다. 그 안에 있던 기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업이 흥해서 그 등수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늘 이렇게 급변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집은 흥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첫 주일 이 말씀으로 증거하느냐? 우리가 점점 약해가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잘 내 믿음의 세계에서 제거하고 점점 흥해가는 그 원인을 우리가 배워서 믿음의 수고를 하면은 금년 한 해 여러분들께서는 꼭 점점 흥해가는 복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패한 신앙인의 삶을 숨기지 않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이 진실해요. 좋은 얘기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얘기들도 아주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물이지만은 실수한 얘기도 다 기록하고, 그러나 그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과정을 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신앙인의 삶 몇 예를 좀 들자면은, 예배의 실패자 얘기를 성경에서 초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 왜? 믿음이 없는 제사다. 제물은 준비했고 형식은 갖췄지만은 가장 중요한 믿음이 빠졌다. 히브리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렸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드렸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드렸느냐, 거기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사의 예배의 실패자는 믿음 없이 드린 이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 중에서 12명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실패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왜 가룟 유다가 실패했을까? 예수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모든 선교의 말씀의 영역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팔죠. 팔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죠. 우리 조직에서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어느 지도자가 있는데 그를 돕는 많은 보좌관들, 비서들 있지만은 그 자기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지도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돕다가 지도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배반해가지고 그 지도자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집사로서 실패자. 여러분 초대교회, 초기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택해서 집사로 안수해서 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근데 7사람 중에서 실패한 집사가 하나 있죠. 누구예요?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예요.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처음에는 교인들이 보기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도 좋고 그 다음에 봉사도 잘하고 앞장서고 그래서 집사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게서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또 교회를 섬겼느냐라면은 에베소 가서 교회를 섬겼어요. 에베소 교회 가서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서 당을 만들었어요. 자기 당을 만들었어요. 소위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해요. 네가 니골라를 집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가 당을 만들도록 가만두었다.
네가 이것 고치지 아니하면은 내 촛대를 내가 옮길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 교회를 내가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든 니골라를 네가 정리하지 않으면은 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15절 보면은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는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너희 교회 안에서 니골라 당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가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7명이 되는 그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집사로 실패했어요. 왜? 성령 충만함이 그런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자만이 돼가지고 자랑이 돼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내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은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라는 권능을 받은 사람 처음에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처음에 세우셨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디를 가라 그러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가 내가 택한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울을 찾았어요. 근데 사울이 겸손해.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지도자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울 왕이지만은 그가 실패한 지도자가 되지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본문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점점 약해져가는 집안이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점점 약해가는 집안이 됐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을까?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나라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점점 약해졌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금년 한 해 시작하기 전에 그 요소를 여러분의 심령에서 다 빼어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울은 하나님 주신 직임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봐요? 사람 눈치를 봤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 또 여러분은 다른 사람 하는 거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축복하셔가지고 아말렉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도우시는
조건으로 사울에게 조건을 내셨어요. 네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거든 거기 있는 거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진멸해라. 욕심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랬는데 잊어버렸어. 백성들이 뭐 좋은 것들 다 갖다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도 숨겨놓고 아각 같은 사람은 짐승도 가져오고 살짐승도 가져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혼을 내야죠. 에? 혼을 내야죠. 데려다가 능지처참을 내야죠. 왜?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군대, 그리에서 나가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자기 욕심으로 챙겼단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했단 말이죠. 그럼 혼을 내야죠.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하나님 교회 원칙대로 하지 않을 때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못 내요. 왜? 교인 눈치 보느라고. 내가 혼내면은 어떻게 생각하지? 아,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아주 친한데 저 사람은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또 그거 가지고 나 가지고 잠깐 뒤에서 뭐라 그러면 목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이 뭐 괜찮아요.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목사의 애환이요. 혼내야 되거든요. 교인이 잘못하면 혼내야 되거든요. 나는 이제 뭐 다 끝난 원로 목사니까 막 혼내는데 여러분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교회 원칙대로 하지 않을 때 뭐라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 아 이제 목사가 온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왜 뭐 혼만 내고? 아니요. 사울왕이 무너진 것은 혼을 안 냈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그랬느냐 왕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으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 눈치 봤다고요? 백성의 눈치를 봤다는 얘기예요. 백성의 눈치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백성의 눈치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백성하고 그 눈치 보고 살아라 나는 너하고 이제 끝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 눈치 안 해보고 하나님 눈치 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시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눈치 봤어요. 그래서 백성이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자기의 계획이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든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에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나 혼내지 말고요. 응? 사람 없을 때 혼내고 사람 있을 때 나를 혼내지 마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좀 내가 당신이 예배 드릴 때 나도 좀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게 좀 해주세요. 네, 눈치 보고 자기를 좀 높여달라 이거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 눈치 보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패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왕위가 자기로 끝나고 자식에게 이어지지는 못하죠. 두 번째,
사울에게 실패한 요인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세우려는 욕심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야, 나의 공적이야 하는 모습. 여러분이 주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주일을 하면서 저거 목사님이 한 거요, 저거 아무개 집사가 한 거요, 사람 칭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봤는지 모르지만은 저기 나가시다 보면은 필경대 위에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못을 365개를 박아서 만든 십자가예요. 거기 이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거니까 장로님 옆에서 이건 목사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거짓말하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막 나를 갖다 높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거짓말이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선물 받은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겼던 서울대병원 교회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갔거든요. 그러더니 자기가 하나 이거 보낼 텐데 목사님 성경구절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냈더니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보내왔어요. 보세요. 목사님이요? 아니요. 여러분 혹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예? 그의 이름을 내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 그를 통해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15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하나님 도움으로 아말렉 전투에 크게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보이지 않아요.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근데 자기 위해서 기념비 세우러 갔대요. 여러분 주의를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 자기를 위한 노력, 내 안에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뒤에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를 쳐들어오니까 그 군대가 두려워서 신하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고 명령합니다. 신들린 여인, 점 잘 보는 여인 찾아보라고 명령,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뭘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돕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 같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자기 기준이요. 이게 사울이 지도자로서 실패한 두 번째 요인입니다. 세 번째 요인, 사울은 불순종이 그에게 실패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없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믿음 없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순종이 없었어요. 초대왕 사울은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뛰어나며 준수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할 당시 인기가 많았지만은 그는
실패한 지도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지도자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세상 눈치, 사람 눈치,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순종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의 제목, 성경이 말하는 점점 강하여 가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외모로 볼 때 비천하고 초라한 목동, 아버지도 그는 지도자감으로 여기지 아니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 그를 심부름 보냈어요. 양치도로 보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흥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점점 강하여 갔을까요? 사울왕과 비교해 보면은 다윗은 사람과 상황에 눈치 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 있죠? 골리앗 블레셋 장군과 싸우는 이야기요.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이야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싸움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다윗이 가서 내가 저 장군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때 왕이 사울이었거든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라.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을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봐요? 상황과 사람의 눈치 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 그래서 블레셋 장군 앞에 당당히 홀로 나가가지고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승리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사울과 비교해 보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갈 때 자신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유명한 얘기죠.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법궤를 우사의 집에 모셨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셔가고 싶어요. 성전을 지어서 자기 있는 곳으로 모셔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마치고 법궤를 이제 모셔갑니다. 그랬는데 모셔가는 과정 속에 우사가 실수해서 거기서 즉사하고 말죠. 깨달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들어 이르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오벳에돔의 집에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를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다시 준비하죠. 그리고 다시 모셔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가 끝내야 돼. 아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다윗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깨닫고 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왕이 체면에 있지. 그렇잖아요. 왕이 체면에 있지. 야당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체면이 있지.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뒤로 물러서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신앙. 여러분 잘 아는 건축 얘기 있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자재도 준비하고 일꾼도 준비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보고합니다. 선지자요, 제가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다. 대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럼 다윗이 뭐라 그래요? 순종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8,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하신 이 좋은 말씀, 아니 너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이 좋은 말씀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니 하나님 앞에 허락받지 않았는데 감사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마지막,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들은 한 다윗의 기도가 많이 있죠.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의 유명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해져가는 사람으로, 흥해져가는 사람으로, 그 손을 복된 그런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도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져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순종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해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점점 강하여져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복을 누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